며칠 전에 유튜브 쇼츠 영상 하나가 눈에 띄어서 이제 제가 클릭해 보았습니다. 강아지에 관한 영상이었는데요. 이 한 마리 강아지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세 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이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고양이 같이 하더랍니다. 그 영상을 이제 주인이 찍어서 올렸는데, 영상 속 강아지가 이렇게 몇 층으로 가지처럼 뻗어서 이렇게 방석이 놓여 있는 고양이 집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떡하니 자기 집인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양이가 앉아 있는데 그 사이에 강아지가 앉아 있는데, 정말 얼뜻 봐서는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떡하니 자기가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고양이 장난감인 이렇게 나비를 매달아서 나비 모양을 이렇게 해주면 고양이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두 발로 나비를 막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강아지가 그렇게 하고 노는 거예요. 나비를 이렇게 해줬더니 자기가 고양이처럼 막 나비를 잡으려고 두 발로 서가지고 근데 그렇게 놀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이 고양이들 운동을 위해서 고양이가 탈 수 있는 이 쳇바퀴가 이만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막 올라가가지고 계속 타고 안 내려오니까 고양이가 줄을 서서 기다려요. 고양이가 타는 그 쳇바퀴를 이 강아지가 막 타고, 또 고양이들하고 같이 두 발로 이렇게 서가지고 둘이서 막 이러고 놀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양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자,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답지 않고 고양이다운 이 강아지가 주인이 보기에도 하도 우스우니까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렸던 거겠죠. 자, 강아지가 뭐 고양이다운 게 뭐 그렇게 큰 일이 되지는 않겠지만, 강아지는 강아지다워야 강아지고, 또 고양이는 고양이다워야 고양이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이것은 존재의 정체성에 관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이런 정체성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그리스도인다움을 우리 삶 가운데 지니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일까? 우리가 얼뜻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뭐 다가오는 것들이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다움에 대해서 8가지 덕목을 이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여기서 먼저 8가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잠깐씩 좀 보면, 참되며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 단어인 이 알레테스라는 단어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직하다, 투명하다, 본래적이다, 또 정직하다, 충실하다. 자, 여러분, 이 단어들, 이 의미를 가리키는 우리말의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죠. 공통점, 속과 것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같은 것. 자,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속과 것이 분리되지 않고 이중적이지 않아서 믿음직스럽고 믿을만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이렇게 투명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참되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제시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씩은 좀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자,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말을 참 잘해, 이런 뉘앙스가 사실 아니죠. 이것은
뭔가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그 말에 따르는 행동이 뒤따라오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실망감을 드러내는, 그래서 믿을 수 없고 기대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실망감을 좀 담고 있는 그런 뉘앙스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자, 우리는 사실 이런 말 대신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맞을 거야, 믿을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말을 사실은 들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이런 말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경건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원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라는 그런 말에 쓰이는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 우리말로는 경건하다인데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인격적으로 이 성품 면에서 고상하고 품위가 있다, 또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경건함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다움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로는 오르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옳다라는 거, 오르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옳아야 되는데 이 옳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 자, 이것도 맨 앞에 우리가 참되다라고 얘기한 그 단어를 살펴본 것처럼 이 오르며라는 말도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이 자기의 모든 삶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보여지는, 일치된 그런 삶을 보여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삶, 이런 옳은 삶이, 그러니까 생각 따로, 감정 따로, 행동 따로, 또 삶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가 아니라 한결같은 어떤 그런 모습, 이 일치되는 모습,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 정결하다는 것, 그것은 물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러움에 물들지 않았다,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물들지 않았다라는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쉽게 물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건 괜찮은 거 아닌가,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 자체가 벌써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기를 잠시 이렇게 타협하면서 뭔가 타협하면서 물들어가는 그런 시작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지 않고 물들어가지 않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정결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다움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사랑받을 만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건 귀엽게 보인다던가, 아니면 좀 어떻게 사랑스러운 어떤 애교가 많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내포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이 사랑받을 만하며라는 것은 이제 받아들여질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을 만하게 행동하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질 만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당신은 나를 받아들여라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가 나를 받아들일 만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랑받을 만하게 내가 행동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행동하는 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칭찬받을 만하며 라는 것은 일단 평판이 좋은 걸 얘기하죠.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건 다 이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쁜 평판이 아니라 그래도 저 사람, 저 예수 믿는 사람 참 괜찮아, 믿을만해, 참 성실해, 뭔가 어쨌든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판을 좋게 받을 만한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덕이라고 번역된 원문 단어의 의미는 이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뭐 재주가 탁월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앞에서 쭉 얘기하고 있었던 어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 닮아 우리가 인간의 탁월함을 가질 수 있는 것, 사랑에도 탁월하고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좋은 것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무슨 기림이 있든지, 여기 기림도 이 칭찬을 의미하는 거죠. 무슨 칭찬이 있든지 아니면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일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생각하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하죠. 자, 이 생각하라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지금까지 나온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때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죠. 우리 말씀 가운데 도덕적인 스탠다드에서 하이 스탠다드를 따라라라는 어떤 율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그 희생과 그걸로 우리가 사랑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내용들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신 그 태도의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간에 이렇게 대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서로를 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늘 품고 생각하면서 이 그리스도인 다워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할 때 이것이 이제 몸에 배어서, 몸에서부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행동 가운데 배어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 다움을 갖추고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살아가려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여러분이 딱 나오는 대답이 있죠. 말씀과 기도. 네, 정답입니다. 네, 그 말씀과 기도. 근데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하도 들으니까 약간 좀 그게 진리인데 왠지 때로는 이 진리가 너무 상식적이라 좀 너무 그냥 당연해서 그냥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과 기도인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다르게.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면, 자기를 이렇게 주면서, 네, 9절에서 이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동안에 내가 가르쳤던 것, 뭘 가르쳤겠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걸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듣고 배웠던 것들을, 훈련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쉬지 말고 계속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안 보여서, 예수님이 안 보여서, 또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가 잘 모르겠거든. 나를 봐라. 나를 보고 그대로 그러면 따라서 해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는 이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대부분이지만 직접 개척하지 않았던 교회도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배운 그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간 첫 성 빌립보, 그곳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간수장과 또
그 자주장수 루디아와 뭐 이렇게 해서 모인 그런 초대 교회, 개척된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전심을 다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양육했던 사도 바울에게 직접 배웠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했는지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보기 삼아서 그대로 계속해서 따라하라라고, 보이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나를 보고 그러면 나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이 상황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굉장히 기쁨의 서신이고 또 힘차게 이렇게 권면하며 쓰고 있지만, 그러나 이걸 받아보는 상황에 있던 빌립보 교인들이 막 기쁨에 넘치고 그 다음에 막 아무 문제도 없이 은혜가 가득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자, 당시 빌립보 교회는 이 외부의 핍박이 계속해서 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내부의 분쟁에 계속 휩싸인 있었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도 나오지만 어때요? 순두개에게도 권하고 또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권하죠? 이 책에 보면 네,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순두개와 유오디아가 여성 이름인데 여성 성도님,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리더의 역할을 하던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마음이 아닌 상태인 거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지금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걸 보니까, 자, 사실 이 내부 안에서 다툼이 있던 상황이었어요.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순두개님을 중심으로 한 그룹과 유오디아님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서로 뭔가 의견이 달라서 굉장히 좀 첨예하게 다투는 상황이었고,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않아서 무슨 일을 하는데 굉장히 삐그덕삐그덕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또 외부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이 오고 있고, 당시에 그랬죠. 황제 숭배의 사상, 황제 숭배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모든 먹는 시장에 나오는 고기와 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우상의 황제를 우상화해서 신격화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에 바쳐졌던 재물들만 시장에 이제 나와서 팔아서 사람들이 그걸 사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처음 배우는 게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믿는 양심을 걸고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먹는 것조차 그런 것들을 안 먹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제 황제 숭배하지 않는 그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는 계속 핍박이 오고 내부에서는 또 이런 분열이 있고, 자, 이런 가운데 다소 교회가 좀 시끄러운 상황이었는데,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런 것에 감정이 휘둘려서 그런 데 휩싸여 가지고 괜히 증오심으로 불타고 서로 미워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거의 골머리를 앓고 하는데 시간을 다 소비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도로 지금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평강을 잃어버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마음의 기쁨도 평강도 다 잃어버리고 마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근심 걱정하고 같이 이익을 위해서 서로 다투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 평강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로 더 들어가고 있는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에 집중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다 마음을 빼앗겨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여태까지도 저러더니 여전히 왜 저럴까? 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곱씹다 보면 어때요? 짜증이 나죠. 오늘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알 수 없이 너무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 짜증나는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계속 짜증이 나니까 본인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런 짜증도 나고, 그러다 보면 이 분노하고, 결국은 사실 본질적이지 않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다 뺏겨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옥을 매일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내가 자꾸 하려고 그래서 그렇죠. 그 비본질적인 것에서 시선을 띄어서 본질적인 것을 자꾸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 시선을 계속 두면서, 마음을 두면서 안 돼요, 잘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마음을 뚝 띄어서 정말로 본질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향하는 그 훈련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데 집중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오는 이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내가 먼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이런 덕목에 먼저 집중을 하고, 자, 문제는 옆으로 두고, 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는 뭘 해야 될까에 집중하면서, 자, 살아보라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에 집중하고 살아보라. 자, 이중적인 삶을 내가 먼저 안 살려고 하고, 그래서 투명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사람을 대해도 누구에게든 충성을 다해서 상대방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할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참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가 옳은 삶을 사는데 그게 남의 옳고 그름을 막 이렇게 평가해주고 내가 기준을 세워주고 그게 그래서 막 가르쳐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삶 가운데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일치되는 삶을, 그래서 옳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그런 삶을 살고자 애를 쓰고, 또 어때요? 인격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상식적인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상식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가 이해가 되는 선이죠. 그 상식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상식을 벗어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 간의 관계를 풀어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빌미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과 말을 막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자, 우리가 그 상식적인 것이라는 게 바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경건한 삶, 여기서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들 간의 상황에서 인격적으로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행위를 하고, 또 그렇게 존경받을 만하게, 존중받을 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또 물들지 않는 그런 삶,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집중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것은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려고 먼저 내가 하다 보면 이제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로 충만한 삶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 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떠신지, 이런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내가 선택을 할 때 내 하고 싶은 대로라기보다 예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려고 하고, 내 원래 성품대로 하는 것이 아니,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이렇게 반응을 하셨을 텐데 라는 걸 내가 따라서 하려고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로 충만한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나를 따라서, 나를 본보기로 삼아서 그러면 너희가 본 대로, 내가 한 대로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의 모토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내 소욕으로, 내 원래 성품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자,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죠. 자신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파송했어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계속 이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쫓아다니면서 한 일이 뭐냐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가서 이제 이미 개척해서 잘 양육하고 세워놓고 간 그 교회를 뒤미쳐서 가서는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온갖 나쁜 이야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헷갈리게 혼란스럽게 그렇게 만들면서 갖은 비방과 비난과,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것을 막 얘기하면서 굉장히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렇게 하면서 다녔죠.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안타깝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당장이라도 돌아가서 그게 아니라고 다시 얘기해주고 싶었을 테고, 당장이라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만두게 할지를 정말 의논하고 싶었을 테고, 사람들과 함께.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들에게 분노하면서 복수하려고 들지 않았죠. 그저 묵묵히 자신이 이 일들을, 해야 할 일들을 행해 나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제가 작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진 에드워드인가? 세왕 이야기라는 그 글을 쓴 그분이 작품을 쓴 것들 중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디도의 일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 책들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이 바울의 이 행적들을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그 목사님이 소설처럼 그렇게 이렇게 써놓으신 글인데, 그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디도의 일기, 특별히 디도의 일기를 읽어보면, 이것은 디도가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움직여 다닐 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하며 참아 인내했는지, 그리고 그 갈등의 선상에서 항상 정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모토 삼은 것처럼 그 다음 그 자신의 삶을, 행동을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묵묵히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행해 나갔는지를 우리가 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꼭 그 책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또 어땠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에 처음에, 이 빌립보 성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도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그렇게 감금되었을 때, 그때도 억울하고 괴롭고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려고 애썼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하고 냉큼 달려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문이 열려서 이 죄수들이 다 나갔을 때 그 일을 책임져야 되는 그 간수장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가지 않고, 옥문이 다 열렸지만 나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실제로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 책임을 져야 할 그 생각에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장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말리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처음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첫 성도로서 이 간수장의 가족이 서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확신으로 자기의 삶 전체를 다 본보기로 이렇게 나를 보고 따라오라라고 제공하고 있죠. 예수로 충만하여서 예수 닮아가기를 힘쓰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 평강의 원천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과 문제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이 다 사라집니다. 염려와 근심 또 걱정과 번민으로 가득 차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계속해서 이 감정이 소용돌이 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붙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또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오히려 우리의 영혼만 메말라가고 또 날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 메마른 우리 마음의 생수와 같은 그런 평강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모든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을 갖추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는 노력은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 더 내가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정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강권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제와 당장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이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 하나 드리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성희 목사님이 쓰신 더 플레이스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맥스 비어봄의 소설 행복한 위선자는 비양심적인 악인 로드 조지 헬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야비한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헬이라는 사람이 이 야비한 마음을 가진 그의 얼굴만 보아도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아름답고 청순한 미어라는 소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얼굴이 저렇게 무서운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거절을 했죠. 이 헬이라는 사람은 그녀와 꼭 결혼을 하고 싶어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가면을 이제 쓰고 이제 계속해서 결혼을 청한 끝에 드디어 성공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의 그 위선을 감추고 참을성 있고 또 너그럽게 보이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계속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너그러운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썼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끊임없이 나쁜 성질을 자기가 감추고 누르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이제 옛날 친구가 찾아와서 이 아내가 이제 그 친구가 보기에는 너무나 가증스러웠겠죠,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아내가 보는 앞에서 이 헬의 가면을 무자비하게 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면을 벗겼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예전의 그 얼굴이 아니라 정말로 가면처럼 거룩한 그런 얼굴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매일 선을 실천하면서 자기를 누르고 정말 자기가 바라는 대로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며 살았더니 얼굴조차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얼굴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또 그 삶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무엇에든지 참되며 또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기름이든지 이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소원하면서 날마다 또 닮으려고 소원만 하는 게 아니라 닮아가려고 실질적으로 실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